오늘은 이제 보듯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불사를 한다고 크게 집을 짓고 있잖아요. 앉은 데서 이제 지금까지 지어난 거 한번 보십시오. 이제 밑에 기초 있는 거는 시멘 가지고 이제 기초를 다 했고, 저 앞에 이제 지금 판을 가지고 막아놓은 거는 저 안에 이제 공사를 하다 소리가 나니까 그런 거 좀 소음 방지한다고 지금 이제 저걸 막아놨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소리가 좀 죽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지금 저쪽에 보는 건물 전체 크기는 왼쪽 저 판 있는 데서부터 오른쪽 팔이 있는 데까지 우리가 보는 판 막아놓은 거 이거 전체가 건물 전체 크기입니다. 그게 상당히 크지요. 이제 그 면적으로 치면 한 2,500 스퀘어 되니까 뭐 한국 면적으로 치면 약 60평 됩니다. 저 실내 면적이. 뭐 우리 단일 건물 큰 요즘은 건물도 다 참 많이 있겠지만은 법당만 쓴다 하는 경우에는 정말 작은 건물이 아닙니다. 한국에 우리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법당 건물이 되게 40평, 40평 전후 되는 건물들이니까. 근데 이건 지금 60평 되는 법당 건물을 해서 크지요. 그리고 이제 우리 뉴욕만 치면 저 원각사 법당이 거의 85평인가 했으니까 그거는 정말 크고, 또 저쪽에 프레싱에 있는 한마음 선원도 그게 80평인가 100평인가 했으니까 굉장히 큰 건물이들입니다. 그런 좋은 건물들이 또 한국 불교에서 뉴욕에 와서 그런 좋은 법당들을 세웠으니까 참 자랑할 만한 건물들이죠. 그리고 이제 법당에는 주인이 부처님이 주인이라서 지금 이제 여기 스님들이 많이 와 있지만은 참 이렇게 갖추어진 법당이 그동안에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원각사든지 한마음 선언이든지 또 이제 저희들도 이렇게 해서 이제 제대로 된 법당이 이렇게 갖추어지면 참 그러면 부처님을 제대로 모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삼보에 귀의한다 할 때 불법성 삼보니까 부처님을 잘 모시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실천을 하고 또 그런 걸 전하는 스님을 잘 모시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삼보에 귀의하는 건데, 그런 중에서 그간에를 보면 참 부처님 모시는 게 좀 갖추어지지 못했는데, 이제 저희들 경우면은 이렇게 예정대로 해서 가면은 내년 봄에면은 진물이 다 되겠나 지금 그렇게 기대를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분 이야기 들어보면 이번 달 10월 중순경이면은 지붕이 올라가겠다 그랬어요. 그래 모양이 완전히 뭐는 갖춰지지 싶고, 지붕 올라가는 사진을 잘 찍어가지고 제가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잘 오셔가지고 수시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우리 여기서 볼 때에 우리가 보는 정면으로 봤을 때 벽이 쭉 가다 중간에 벽이 두 군데가 뚫려 있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이제 제일 오른쪽 그거는 이제 그 건물이 아니니까 그건 제외되고, 정면으로 봤을 때 지금 탁자 있는 그 뒤에도 벽이 한 군데 뚫려 있고, 그 오른쪽 옆에도 벽이 한 대 뚫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여기 이제 불사금 접수해가지고 탁자 있는 그 뒤쪽에 이제 벽 뚫려 있는데 하고, 그 오른쪽에 벽 뚫려 있는데 하고 두 군데 이제 벽이 뚫려 있는데, 이제 이렇게 유심히 보면 벽 뚫려 있는 모습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에는 벽이 뚫려 있지만 밑에 이제 받침대가 붙여가지고 이제 저는 창문이 들어가는 자리고, 왼쪽에는 벽이 뚫려 있는 자리가 아무 데도 없으니까 저거는 아주 큰 문이 돼서 출입문이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제 저렇게 벽이 뚫려 있는데 보면 옆에 이제 판을 막아놓은 데는 저게 이제 벽이 되는 데거든요. 그래 건물이 벽이 되고 창이 되고 문이 되고 했었는 게 자기 혼자서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는 문이 된다 하니까 그 옆에 벽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 자리에는 벽이 된다 하니까 옆에는 창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이제 좀 있으면 이건 다 벽으로 다 되고 창으로 되고 나면 지붕이 있어야 되고, 이래서 건물 부분이 각자 이래 관계가 맞아야 이 집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 창이 혼자 있어서 건물이 되거나 지붕 올라간다고 건물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지붕이 올라가려고 하면 저분은 기둥들이 다 맞아야 지붕이 올라가지고, 또 창이 서려 그러면 벽이 있어야 창이 서지는 거고, 또 문이 달리려 그러면 또 기둥이 받쳐줘야 문이 달리는 거고 이렇거든요. 이런 관계를 뭐라 하냐?
이런 관계를 두고 불교에서 연기라 그래요. 연기법이라 할 때에 그게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창이 하나 선다 그러면은 창 하나가 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게 모여져야 지금 저 창이 안전하게 서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 그죠? 저 바닥에서부터 저까지 올라와서 저 창 하나가 서기까지에 얼마나 많은 게 서로 인연이 돼가지고 저 창 하나가 서겠냐. 그 이제 저 창 하나가 서는 그 이치를 연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연기법, 불교에서 붙이면 연기법 할 때에.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아주 간단한 표현을 하자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그래, 이제 벽이 있으므로 창이 있다. 또 문이 있으므로 벽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그게 이제 연기법 해가지고 저리 좀 다니는 분들 막 항상 듣는 이야기고 그 연기법을 다른 말로 하면 인연법이라 이래 하거든요. 이제 저 건물 하나를 볼 때에 부처님 가르치면서 벗어나서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건물만이 아니라 세상 뭐 일어나고 없어지고 하는 모든 것이 부처님 가르치면서 벗어나서 일어나는 건 하나도 없다. 다 연기에서 일어나고 소멸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참 이 건물을 보면서 부처님 가르치면서 다시 한번 새기는 건데,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걸 이제 볼 수 있는 다른 예를 보면 사람이 선하다, 악하다, 내가 생활하면서 잘한다, 못한다, 이런 걸 우리가 뭐 수시로 반성도 하고 또 칭찬도 하고 남들 평가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꼭 같습니다. 뭐 내가 볼 때는 저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다 싶으지만은 또 어떤 사람이 보면 그렇게 나쁜 사람일 수도 없고, 지금 우리 한국에 선거한다고 막 사람들 소개하고 나오고 해서 내가 보면 너무 막 그런 거 뚜렷하게 보이잖아요. 그래, 뭐 지표 나누어 가지고 지표는 옳다 하는 거는 뭐 옳다 하는 데는 어쩌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바라볼 때에 기준이 참 인연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래 보면은 옳다, 그러다, 착하다, 악하다 하는데도 이제 기준이 각각 다를 수 있다. 그 뭐 어떻게 보면 악한 게 있으니까 착한 게 있고, 뭐 이렇게 봐야 안 되겠어요. 참 벽이 있으니까 창이 있고 이렇게 하듯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선하다, 악하다 하는 데 대해서 좀 이해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 자신이, 우리 개개인이 선악에 대해서 참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하는 데에도 좀 더 이제 넓게 이해를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 그 예불 할 때에 그 시박 참회 해가지고 아까 이제 그 천수경 예불문 읽어지지 않습니까? 10가지 악업을 참회합니다 해가지고 살생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은 죄업 10가지를 참회한다 이래 할 때에 그 나쁘다 좋다 해서는 또 참회한다 해서는 이런 것들이 어느 기준 가지고 그거 넘었으면 나쁘고 어느 기준 가지고 그거 안 넘으면 좋고 이런 기준은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이제 다 관계 속에서 그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 뭐 극단적으로 치면 사람을 죽여서 살생이 되는 게 얼마나 큰 죄악이 되겠어요. 그렇지만은 이번에 우리 보듯이 저렇게 아프간에서는 살생을 해야 그게 세계 평화를 위한다 하니까 뭐 그거 한다고 돈을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살생을 또 하잖아요. 그래 이제 어떤 행위에 대해서나 생각에 대해서나 이제 어느 한 기준만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한다 하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건데, 그러나 뭐 어떤 기준을 세우지 않을 수 없으니까 이제 좀 기준을 세워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속에서 부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싶은 건 정말 그럼 무엇이겠냐?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걸 부처님 이야기하시려 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제 부처님께서 이야기했던 거는 생로병사를 벗어난다. 이걸 해결해서 산다. 이게 이제 그 이야기 행복하다 하는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생로병사를 벗어나는 것. 다른 부분은 우리가 뭐 그렇게 뭐 또 이해를 뭐 하고 어떻게 한다 하지만은 특히 늙고 병들고 하는 걸 벗어난다. 생각해 보면 그거 안 되는 거요. 안 아픈데 안 아프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병들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부처님께서 생로병사를 해결했다. 이게 지금 부처님 된 그 가르침의 그 핵심이거든요. 어떻게 해결했냐?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인연법을 깨달아서 해결을 했다. 그 생로병사가 일어나는 메커니즘이 인연에 의해서 일어난다. 근데 이 인연을 지금 제가 이야기하듯이 이런 말을 들어서 또 우리 개개인이 생각을 해서 아, 인연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이런 단계까지는 생로병사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자기 마음 속에서 인연이 일어나고 없어지고 하는 걸 느끼게 되면, 마음 속에서 체험을 하게 되면, 그러면 생로병사를 벗어날 수 있다. 같은 인연법을 하는데 차원이 다릅니다. 원영 선생님 설명을 들어서 이제 지금 인연이 뭐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한 번 더 아시는 거지. 어디 이거 처음 듣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처님 말씀은 이래 아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고 스스로 체험을 해야 된다. 무엇을? 이 인연법을. 그걸 체험을 하면 생로병사를 벗어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물을 부처님은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다는 거요. 그래서 부처라고 스스로 내가 그걸 알았다, 깨달았다. 그런 깨달았다 하는 이야기가 부처님 인도말로 해서 내가 부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요. 그 체험을 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활하면서 안다는데 차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불교에서 볼 때는 이걸 이제 지금 세 가지 차원으로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지금 이야기하듯이 이런 이제 제 이야기 하나를 듣고서 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래 하는 것도 그것도 크게 하나 깨달은 거 아니에요. 내가 이제 확실히 알겠다. 그래서 이래 들어서 안다. 요게 이제 한 가지입니다. 불교에서 얘기할 때 안다 할 때. 네, 이거 이제 참 모르는 사람한테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오늘 제 이야기 들어서 자주 온 사람은 제 이야기 들은 게 무슨 말이야, 제 이야기 들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 그래도 많이 알 거고, 자주 못한 사람은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없고 이렇게 했습니까? 그래 이제 이야기를 들어서 아는 것이 이제 하나의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야기했듯이 자기가 내면에서 체험을 해서 아는 것, 이게 이제 깨달음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아는 것도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럼 그 중간에 혼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알 것 같은 것도 아니겠어요? 그것도 아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 들은 거는 하나를 들었지만 혼자 생각을 해보니까 9가지를 알겠더라. 그럼 그만큼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 들어서 아는 거 하나 있고, 혼자서 생각을 깊이 해서 아는 게 하나 있고, 스스로 깨달아서 아는 게 있고, 이렇게 이제 아는 걸 세 단계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이거는 각각 그 단계별로 발전을 해가는 거예요. 이렇게 안다고 할 때에. 그래 이제 인연법을 안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발전을 해가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거는 이거 다 해가지고 하면 어느 세월에 참 인연법을 다 알겠습니까? 그럴 거 없이 그 깨달아서 안다는 걸 들어서 아는 거는 이제 이만큼 들어서 이제 알 거고, 깨달아서 안다 하는 거 소개를 좀 할 테니까 이거는 좀 값을 많이 내야 돼요. 앉아서 그래 편안히 들을 게 아니라 또 값을 많이 내고 들어야 이게 비싼 기대해서 사람들이 깨달으려고 노력을 할 텐데 나중에 값 다 내십시오. 깨달아가지고. 오늘 제가 미리 이제 여상으로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 깨달은 것을 이야기할 때는 그 부처님께서는 명상을 해서 깨달았다.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듯이 착한 일을 했다, 악한 걸 안 한다 하는 이런 것도 중요한데,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았다고 했을 때는 착한 걸 했다, 악한 걸 안 했다, 이런 차원에서 넘어서서 명상을 해서 깨달았다. 그럼 어떤 명상을 했냐? 우리가 그걸 알면 우리도 좀 빨리 안 가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우리 주변에 행해지는 걸 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소개를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이 뭐냐?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생각이 많아서.
예를 들어서 어제 저녁에 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은 막 일주일 전에 꿈을 생각해 보십시오. 잔다고 누워서 자고 있으면서도 뭐 꿈을 꾸고 그러면은 그게 잠이 얼마나 깊이 자겠습니까?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경험해서 알듯이 잘 때 꿈을 꾼다는 거는 잘 때도 생각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 생각이 자면서도 생각을 하는데 깨어있을 때 오죽하겠습니까? 그래 이래 생각을 많이 하면 사람이 이 나뭇잎이 저렇게 이제 잎이 많이 생기고 가지가 많이 생기면 큰 나무가 안 돼요. 사람도 비슷해요. 그런 잔생각을 자꾸 하면 큰 생각을 못 해요. 그래 이제 이런 깨달음이라 하는 이런 큰 생각을 이루려 그러면 잔생각을 없애야 돼요. 원리는 뭐 그렇다 치고 한 없애 보십시오. 얼마나 어렵습니까? 생각을 없앤다는 게. 그래 뭐 밤에 잠을 못 자는 게 생각이 계속 일어나면 잠도 못 자는 거지. 꿈이라도 꾸면 다행이죠, 그죠? 그래 이제 이 밤에 자면서도 생각을 못 놓고 깨어 있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 막 몹시 한없이 있는 그런 생각들을 그럼 어떻게 안 할 수 있느냐? 그래야 사람이 잠을 더 잘 수 있고 또 뭐 큰 생각도 안 하겠습니까? 요게 이제 한 가지 명상하는 방법입니다. 그래 생각들 안 하는 방법. 궁금하지요? 그 생각도 안 하는 방법? 방법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생각을 일으키는 그 근원이 뭐냐? 이걸 생각을 하십시오. 그 생각한다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뭔가 근원이 있어서 자꾸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 내 생각을 지금 내가 이래 생각을 자꾸 하고 있는 그 근원이 뭐냐? 그 바탕, 또 오리진이 뭐냐? 어디서 이래 생각이 자꾸 솟아나오나? 그 생각이 솟아나오는 바탕이 뭐냐 하는 걸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스스로에게. 이제 비율보다는 우리 이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걸로 치면 이 세상이 언제 만들어졌냐? 뭐 하나님 창조했다 하는 이야기는 이미 뭐 그거는 이제 상식 있는 사람이면은 뭐 안 믿죠, 그죠? 뭐 그래도 믿는 사람 다 있겠습니까? 안 믿는 상식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빅뱅이 일어난 이후에 이 세상이 이루어졌다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래 똑똑한 사람 물어요. 그럼 빅뱅 이전에는 뭐였냐? 지금 그에 대해서는 설명은 할 수 없어요. 빅뱅 이전은 무엇이었냐? 지금 이제 제가 이야기하듯이 생각이 일어난다 하는 거는 빅뱅이 생각에서 빅뱅이 일어난 후에 이제 우리가 무서이 생각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 빅뱅이 일어난 후에 우주가 만들어져 가듯이. 그러면 이제 학자들이나 그런 걸 전문하는 사람들이 물을 수 있는 마지막 답 중에는 빅뱅이 일어나기 전에는 어땠냐? 이걸 이제 끊임없이 추구를 해갈 텐데 지금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게 그와 같은 겁니다. 이런 무수한 생각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그 생각이 일어나기 그 전에, 바로 그 전에는 어찌했냐? 이걸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제 물리학자들은 많은 연구를 해서 뭔가 자기들은 안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이런 무수한 그 생각들을 이제 그만두고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그 근원을 찾아가는 방법으로서 이제 이걸 자기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생각이 일어나기 그 전에는 어땠냐? 제 이야기가 뭔지 이해가 됩니까? 이제 큰 스님들 법문에서는 이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다는 게 다 부모가 있어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이제 자식이 있다. 그래 부모가 있다 이 말이고 그게 이제 인연이죠, 그죠? 그래 이제 자식이 없는데 부모 있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성립이 안 돼요. 또 이제 부모가 있어야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있음으로 해서 자식이 있고 이제 그 관계를 이야기할 때도 인연으로서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 부모로서 내가 태어나기 전에는 그러면 무엇이었냐? 이거 그럼 생각을 해봐라. 스스로에게 물어봐라.
그래서 그 이제 한문으로 부모 미생전 이래 이야기하거든요. 부모께서 태어나기 전에 이제 내 모습이 무엇이었냐. 이제 큰 스님들이 법문에서 자주 강조하는 게 이런 인연이 생기기 전에,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이 생기기 전에 이제 내 모습. 그래서 부모 미생전의 내 모습이 무엇이었냐. 이걸 생각해 보라 하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그 법문입니다. 그걸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이야기 드리듯이 이제 내가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바로 그 전에 내 생각이 일으키는 게 무엇이었냐. 이걸 스스로에게 물어봐라. 그게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그 명상해 가는 방법 중에 한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이제 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뭐 이래 해서 하지 않습니까? 이걸 그 안이 빛을 신의 이래 해서 우리가 6가지 감각기관으로서 이제 이 몸 밖에 있는 모든 걸 보거든요. 이 6가지 감각기관이 일어날 때에도 이제 그 생각이 일어나고 나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내가 또 생각이 일어나는데, 이런 6가지 감각기관이 그래 외부의 감각을 받아들이고 나서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아까 이야기는 내가 생각이 일어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했고, 또 다른 방법이라 하는 거는 이 6가지 감각기관 중에 감각이 받아들이고 나서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그 내 모습을, 그거를 잘 관찰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 단계가 이제 다르죠. 이제 그 우리 생활하는 거로 치면 새벽에 시계 소리를 듣고 잠을 깼다. 그럼 흔히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또 밤에 자다가 뭐 자동차 소리를,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를 듣고 잠을 깼다. 잠을 깨고 나면 그때는 순간적으로는 잠을 언제 깼는지 모르죠. 잠 깼는 것만 확실히 아니까. 그러고 이제 생각이 진행되면서 아, 내가 시계 소리를 듣고 깼다. 그럼 내가 자는 데가 어디고, 이제 생각이 계속 일어나가지고 오늘은 내가 뭘 하고 지금 몇 시가 되고 이제 이런 생각들이 연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여기 다시 명상을 하라 하는 부분은 그 생각을 일어나기 직전, 내가 소리를 듣고 정신을 잠에서 깨어나는 그 순간에 내 마음 상태, 그걸 거기에 생각을 모아보라 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거 다르죠, 그죠? 아까는 이제 생각이 일어난 걸 가지고 그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내 상태를 물어보라 하는 거고, 그거는 이제 물어보라 하는 거에 초점이, 여기서는 그 상태를 살펴보라요. 내가 생각이 일어나자마자 다른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그 상태를 살펴봐라. 이제 이걸 지금 우리가 주변에서 듣는 그 표현으로 치면 이제 그 살펴보라 하는 거를 이제 알아차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우리 주변에서 그 명상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에, 그래서 내가 숨을 쉬고 있다, 호흡하고 있는 걸 알아차리라. 물론 호흡하고 있는 그걸 알아차리라는 거지, 호흡하면서 일어나는 다른 생각을 알아차리라는 게 초점이 아닙니다. 그건 이제 알아차리라는 게 뭔지 얼른 개설이 또 안 되는 분들은 그 오랜 그 쓰고 있는 용어로 치면 지각한다 그래요. 지각한다. 그래 이제 내가 그런 자극을 지각하는 것, 그 지각하는 상태를 내가 이제 그 상태를 지각하는 것, 요게 이제 명상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이 방법에는 지금 이야기했던 안, 이, 비, 설, 신, 우리가 몸이 5개가 있고 의 해서 이제 6개 이제 의식이 있는데, 6개 의식에 대해서 명상을 하는 거는 지금 제가 이야기했듯이 의식이 일어나기 전에, 그러면 내 원 모습이 무엇이었냐, 그렇게 이제 하는 방법이고, 안, 이, 비, 설, 신, 요는 몸에서 일어나는 걸 가지고 이제 그 알아차리고 지각하는 그 상태를 내가 알아보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두어라 이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일 많이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고 또 한국에도 많이 속에 있는 건 호흡하는 순간입니다. 그 내가 숨을 쉬고 내쉬고 하는 건 이건 한시도 끊어지는 게 없으니까
숨을 쉬고 내쉬고 하는 그 상태를 잘 파악을 해라. 장기간 한눈 팔면 그만 다른 데 생각이 가버리니까 그 생각이 일어나기 전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지각이라는 게. 그래 생각을 따라가면 벌써 그거는 그 명상하는데 잘 못된 옆길이고, 그런 가기 직전에 호흡하는 그 자체를 잘 관찰해라 하는 게 이제 명상하라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히려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그런 호흡하는 것도 좋지만은 소리를 그러면 관찰해 봐라. 우리가 소리를 듣잖아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소리를 들을 때에 한 소리 듣고 나서 들은 거 가지고 이제 내가 마음속에서 이제 이래저래 이론도 생각하고 그중에 들은 것도 기억도 하고 이런 걸 다 정리를 해서 스님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 이래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야기하는 이 소리만 듣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설명대로 하는 거는 그것도 그럼 한참 잘못된 거야. 이제 옆길로 빠진 거야. 잘못됐다는. 그냥 소리만 가만히 들어봐라. 소리를 듣는데 그 흘러가는 소리에다 초점을 두는 게 아니고, 소리를 듣는 내 마음, 이게 이제 소리를 듣자마자 내 마음에서 자꾸 생각이 일어나는 건데, 생각도 일으키지 말고 소리를 듣는 그 내 마음에다가 마음을, 의식을, 정신을 집중해라. 요게 핵심이에요. 지금 명상한다 또 다른 방법이라는 거는. 그러나 이제 부처님 경우에 이제 보면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기록으로 치면은, 봄에 들판에 나가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본 것은 생명들이 연쇄적으로 서로 물고 죽고 하는 그런 걸 보았고, 본 것은, 느낀 것은, 그런 속에서도 조용하게 흘러가는 이 바람 소리를 느끼고, 들은 것은 하늘에 있는 그 새소리를 듣고, 이런 자연 속에서 부처님의 깊은 명상에 들어갔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게 얼마나 깊이 들어간지는 이제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보면 아주 깊은 명상에 들어갔다 하거든요. 거기는 지금 이야기하던 이런 이론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부처님 스스로가 그런 명상에 들어가 있었고, 세월이 흘러서 그 명상을 이제 우리한테 가르쳐 준 건데, 이제 이런 게 점점 이제 수행한 사람들이 이제 발전을 해서 지금에서는 이제 여러 명상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오늘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이제 두 가지를 대별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 가지는 이제 생각이 일어나기 바로 그 전에 그 근원, 그래 이제 부모 미생전이라 하는 그게 뭐냐, 내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그 근원이 뭐냐, 이걸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방법. 또 하나는 이제 소리를 들을 때, 소리를 듣는 이 내 마음에 다른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내 마음에 그 소리를 듣는 마음, 거기에서 내가 마음을 딱 집중해가 있는 것, 요게 이제 하나이고, 요 두 가지 제가 소개를 하고 강조를 합니다. 특히 이제 질문을 가지고 하는 그걸 이제 질문을 두고 화두라 그래요. 말의 첫머리 이런 거거든요. 화두라는 게 말의 첫머리. 우리가 말을 하자고 하면 끝없이 많이 했지만, 흔히 이야기하면 말이 첫머리부터 맞히더라,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첫머리에 막히면 그 다음에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와 같이 이제 화두 했을 때 말의 첫머리, 그거 이제 얘를 화두라고 했는데, 그 첫머리가 뭐냐? 지금 이야기 드렸듯이 말이 생기기 직전, 의식이 일어나기 직전, 바로 그게 이제 첫머리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 살펴보라 하는 게 이제 화두 공부를 해라 하는 이제 그 방법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이 소리를 듣는, 그러면 이제 그 소리를 듣는 그 마음을 내가 살펴봐라. 요게 이제 또 한 가지입니다. 이거는 밖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소리를 듣는 그 마음을 살피기 때문에 한문으로서는 마음을 돌이켜 한다 이래서 반문이라 그래. 돌이켜서 듣는다 이래서 반문이라 그러는데, 이제 어쨌든 여기서는 그 소리를 내가 딱 거기에 마음을 두고서 듣는 것. 그래 보면 참 제가 이래 유심히 보니까 유튜브에 이런 게 하고 있는 게 사실 많이 있어요 이미. 이제 지금 유튜브에 소개하고 있는 거는
이제 소리 가지고 하는 거로서는 잠 안 올 때 듣는 소리 이래가지고 음악이 많이 소개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뭐 참 신경이 쓰든지 걱정이 있든지 또 뭐 어떤 이유가 있어서 잠을 깊이 못 자는 사람들이 많이 안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여러 음악들을 소개해가지고 뭐 잠을 잘 잘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놨는데 그건 확실히 그렇습니다. 주변에 누구든지 그런 사람이 있거나 또 이제 우리 경험거림이 잠을 잘 못 자는 경우면은 그런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러면은 확실히 그는 잠을 깊이 자는데도 또 빨리 자는데도 그런 소리가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야기 들으시 그럼 안 자고 그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되냐? 그럼 나 성불한다는 거예요. 소리 듣고 뭐 자버리면 잘 자는 거고 소리 듣고 안 자고 그 듣는 소리 듣는 그 마음을 내가 잘 살피고 있으면은 그럼 나중에 성불한다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하시랍니까? 저녁에 주무시기도 하고 어느 쪽으로 선택이 아니죠, 그제? 자기도 하고 잘 때는 자고 또 깨어 있을 때는 그 소리를 잘 듣고 이래 수시로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을 이래 잘 가다듬어 가면 참 성불을 할 수 있는 그런 길로 간다. 성불까지 못 가도 그러면 이제 사람이 지혜가 늘어요. 이렇게 마음이 가라앉고 차분해지면은 또 이런 과정을 거치면 저절로 지혜가 늘게 돼 있다 그래요. 근데 지혜가 늘면 몸이 좀 고생을 덜 합니다. 우리 흔히 말하잖아요, 그죠? 사람이 멍청해가지고 뭐 손발이 고달프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그 지혜가 없어 그래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지혜가 늘면 또 좀 거기에 따라서 좋은 일도 많이 있고 세상 살아가는데도 이제 또 좋은 일이 있고 더군다나 이제 지혜가 늘면 이런 인연을 볼 때에 저런 걸 집을 보면서 그냥 보면 막 저기 저렇게 벽이 있고 이제 뭐 막아놨구나 이랬지만 지혜 있는 사람으로 딱 보면 저게 벌써 저만큼 지금 공사가 됐네. 이거 이제 지혜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예, 이제 이런 지혜를 키우는 데에 지금 이야기드렸듯이 이런 이제 수행을 하면은 지혜가 는다. 이건 이제 제일 요약한 경이 반야심경입니다. 반야심경. 그 제일 첫머리가 뭐냐 하면 관세음보살이 반야로서 온몸을 비추어 보니 온이 공하더라 이래 해놨잖아요. 그게 관세음보살 행심 반야 바라밀다시 조견오운 계공. 그 뒷마디가 도일체 고해 이래 있거든요. 관세음보살님께서 지혜로서 내 몸을 보니까 이 공한 것을 지혜로서 보았다. 그러면 세상의 고통이 다 없어졌다 그 말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말씀드리듯이 좀 나고 죽고 해서는 이게 그거예요. 여기 인연 따라 다 그리 바뀌니까. 근데 지혜로서 보면 나고 죽고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말을 들어서는 나고 죽고 하는 게 다 있다. 근데 이걸 체험을 하게 되면 그하고는 다르다. 내가 생각도 하고 말 들은 그하고는 그때는 나고 죽는 생로병사가 없는 걸 체험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는 걸 이제 반야심경 첫물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해가는 조건이 행심 반야 바람일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 반야로서 그걸 볼 때에 그래 이제 지혜로서 이걸 볼 때에 그렇다. 뭐가 그때는 나고 죽는 것이 없고 그럼 세상 괴로운 거 고통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고통을 다 벗어났다. 이제 뭐 강 건너갔다는 거죠, 고통에서. 네, 그게 반야심경 첫 기절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결론적으로 하자 그러면은 이제 처음 우리가 인연법이다 하는 걸 부처님 가르치면서 막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알고 있는 인연법을 내가 스스로 체험을 하려고 하면 지금 이야기 드렸듯이 이런 화두법으로서도 수행을 할 수 있고 혹은 흔히 보는 이런 명상법으로서도 수행을 할 수 있고 문제는 이제 하냐 안 하냐만 차이가 있는 거니까 이제 이래서 누구든지 수행을 꾸준히 해가면은 이제 이런 지혜를 더 개발해 갈 수 있고 세상 사는 데에서도 남들에게도 좋은
참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고 스스로도 많이 발전한다. 여기까지 그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예정으로는 10월 중순 언제 되면 그 참선 모임을 한번 할까 예정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뭐 다른 이제 법문회사 같은 건 뭐 그냥 쭉 하고 있고, 10월 달 되면 이제 또 뭐 해가 좀 일찍 지지 않습니까? 그래 뭐 그 전에도 가끔씩 했었는데 준비되는 대로 한번 참선 모임을 하도록 그래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뭐 하게 되면 이제 공지도 하고 네,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면 또 더 잘 돼요. 네. 오늘 본문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거 참 내가 이야기하는 거 잊어버렸다. 우리 오늘 법회 참석하신 분들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한번 일어나줘서. 우리 문봉재, 문선혜, 우리 정조가 보살, 이 세 분이 지금 한국에서 그저께 왔어요. 그래, 오늘 법회 한다고 이제 다른 일정을 참 다 맞춰가지고 이제 오늘 그래도 동참을 했습니다. 이제 같이 보고 이제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한번 치져 있어. 이제 오빠하고 동생이고 이제 엄마 모시고 내려왔는데, 전에도 몇 년 전에 지금 한 3, 4년 전에도 이제 우리 문봉재 거사가 뉴욕에 출장 올 기회가 있으면 꼭 와서 이렇게 법회를 같이 했어요. 근데 참 뭐 그때도 제가 소개하고 오늘도 그러자면 참 효자입니다. 이렇게 뭐 이런 뭡니까? 출장을 오면 일이 참 바쁘겠습니까? 그런 중에도 저 엄마 모시고 이래 혼자 하는 건 참 어려운 마음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번에 추석도 있고 해가지고 또 동생도 같이 왔다 그래서 엄마 참 잘했다 그래 했는데, 우리가 뭐 옆에서 남이 하는 걸 보고 배운다 그러면 지금 미국 사회에 정말 필요한 거잖아요. 그냥 다 추석 지냈겠지만은 추석 지내고 나면 참 자식 보기도 어렵고, 우리 절에도 그렇네요. 지난주에 추석할 때는 사람들이 좀 많이 오더니 추석 지나면 오늘 온 사람은 몇 사람 안 되네. 이게 그래 부처님이 참 니 왔나 니 안 왔나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신심을 가지고 생활한다 그러면 그때도 오고 이때도 오는 거 이제 같이 이제 참 부모 모시면서 이렇게 올 때도 와서 좀 이래 하자는 건 그건 참 귀한 마음인데,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집에 참 자식들 그럴 때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십시오. 참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 그래 하면 또 들어서 안 배우겠습니까? 오늘 귀한 그런 시간 중에 도와줘서 정말 제가 감사합니다. 그래 우리 불사하는데도 동참을 많이 했어요. 그게 더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잘했습니다. 그래 마치겠습니다. 예.